아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이 프리즈 된 거, 오케이. 저거는 안 나오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또 6장 2절 또 6절에서 12절 28절에서 30절 이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6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라.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신 출애굽기 5장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의 입장처럼 저희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나갔는데 일이 왜 이렇게 더 꼬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참 낙심될 때가 하나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람들로 살아갈지 그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로 그 원칙을 잘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몇 날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해상 조난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큰 파도 가운데서 배가 정말 뜻하지 않게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그 배가 지금 이제 침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구명 보트를 내리고 그 구명 보트에 사람들이 다 지금 옮겨 타고 있는 중에 자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한 부부가 지금 못 탔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남겨두고 그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몰하는 배 위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클래스에서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갑판 위에 있는 그 아내가 구명정 올라타고 지금 멀리 가는 그 남편 뒤통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냐 했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나쁜 놈아 내 눈이 삐었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막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막 이렇게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 귀퉁이에 학생 하나가 그냥 시무룩하게 별로 대답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고 그냥 그 멀리 지금 구명정 타고 가는 도망가듯이 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다른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아마 선생님 저는 그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아내가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냐? 여보 잘 부탁해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 이 이야기 아냐고 물어봤더니 저 이야기 모르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궁금해하는 그 클래스 앞에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야기인즉슨 벌써 이 바다 여행을 할 때에 아내는 이제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이 마지막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서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아내가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주 이쁜 그 딸아이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신각신 하다가 빨리 이 남편을 태워서 잘 부탁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치 들은 것처럼 아냐고 했더니 사실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오래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잘 부탁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빠가 살아 생전에 참 많은 그 엄마를 먼저 보내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때 같이 정말 아내를 보내면서 자기도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것을 정말 내내 갖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이 딸아이를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서 이 남편 되는 분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그 일기장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내 정말 그 차가운 바다로 먼저 보내면서 정말 그 무거움 그러나 또 남겨진 그 어린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 일기장에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때 나도 당신과 같이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저 속에 먼저 잠들게 해서 미안해. 곧 다시 만나. 사랑해 여보. 영원히 라고 일기장에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실화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처럼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해 주었을 때 침몰하는 그 갑판 위에서 아내가 지금 자리 하나 비었는데 구명정 타고 떠나는 그 남편을 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100이면 100. 야, 이 나쁜 놈아 했겠지요.
왜? 우리 상황을 다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내였다면 우리 모두가 아마 아내처럼 했을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되겠죠. 그 어린 딸을 누가 키워주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아내가 먼저 죽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근데 우리는 아마 부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냥 내 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만 바라볼 때에 거기를 기초해서 우리가 그 다음 행동과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신앙이 똑바로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까지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식사를 하러 가보면 주도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고, 일할 때 그냥 남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은 참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고, 말싸움 한 후에 먼저 사과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주변 사람을 더 아끼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나서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뭐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요즘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의 욥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요. 욥이 하나님과 뭐 이 천상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만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욥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시고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도전하듯이 해서 욥을 놓고 욥의 지금 신앙과 믿음 이 모든 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정말 예상 밖의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제 엘리파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빌닷이 이제 그저께부터 등장을 해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욥이 어떻게 됐다더라, 자녀들이 다 죽었다더라, 재산이 다 없어졌다더라, 몸에는 굉장한 종기로 인해서 그냥 몰골이 많이 아니더라. 그들이 왔을 때 욥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욥을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사실과 맞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아예 단정 지으면서 아주 그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요 며칠간에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별되어서 석 달 동안 어머니 품에 살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장인의 양떼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금 40년을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꽃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40년 전에 도망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한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힘든 그 일을 이제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형 아론하고 이제 같이 가서 지금 오늘 5장에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하고 한 것이죠.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능력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자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5장
초반부에는 사실 우리가 긴 본문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라운드 1, 첫 번째 라운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사흘쯤 되는 곳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바로의 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지푸라기 같은 거 절대 주지 말고 생산 양은 그대로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리죠. 일이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모세가 한 것은 순종하고 한 것인데 일이 지금 꼬였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바로 그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바로 그날 바로는 당장 이 모세와 아론이 궁에서 나가자마자 당장 그의 신하를 불러서 이 게을러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8절에 게을러 빠져서라는 표현이죠. 그들로 하여금 생산량은 똑같으되 지푸라기 절대 주지 말라.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이 노예를 부리는 그런 반장들이 이집트 이 반장들을 유대인 반장들을 불러다가 그냥 윽박 지르면서 바로로부터 받은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아주 심하게 위협하고 윽박 질렸습니다라는 것이 14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일이 꼬여진 거예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를 만나서 담판을 지으러 갔더니 그냥 바로 앞에서 쫓김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반장들이 지금 씩씩씩씩 되는 가운데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는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죠. 21절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큰 일에 빠진 것을 그들이 깨닫고 마침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것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21절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순종하고, 자기도 사실은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하기 싫었다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일이 창창창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이쿠나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하신다 하는 가운데들이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모세하고 아론 앞에 손대면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했으니 일이 참 많이 꼬였지요.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위기가 바로 그 위기입니다. 바로 그 위기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곧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 말씀 잘 듣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는데, 그렇게 하면 일들이 뭐가 착착착 열려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드시나요? 모세가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의 5장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바로가 그래? 너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고? 오케이, 그럼 가라. 뭐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곤경에 빠뜨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위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두 개밖에 없지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 주셔서 그냥 괜히 그냥 가늘고 길게 살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 텐데 왜 하나님 믿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니 왜 어려운 일이 더 있습니까? 왜 일이 더 꼬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어려운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원했던 거 똑같죠. 모세, 우리가 계속해서 위기의 시리즈를 통해서 보면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거의 죽기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점점 모세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초기에 이 모세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모세의 원망이 똑같이 우리의 원망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처럼 뭔가 짠 등장하셔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냥 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지나가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처음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공표고표. 금요일 저녁인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좀 피곤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그들이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적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으로 얻어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민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모세의 계획은 바로 앞에서 짠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해답인데 하나님은 그 해답에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것이 짠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한 부분이죠.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그것이 지금 이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우리가 몇 장만 뒤로 넘어가 보면 안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더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6장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인데, 2번 얘기하시면 진짜 중요한 거죠. 3번 얘기하시면 이거는 뭐 잠자다가도 이걸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5번 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퀴즈입니다. 5번 얘기하신 말씀이, 자, 우리 무슨 말씀인가요? 안 들려요? 아, 할렐루야. 오케이.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6절, 나는 여호와다.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8절, 나는 여호와다. 29절, 나는 여호와다. 5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지금 현재 진행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예, 아로나이, 그죠? 나는 여호와다. 근데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3절부터 나와 있는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지금 너 앞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주셨던, 그것을 언약 먼저 주셨던, 약속하셨던 여호와고, 그 여호와께서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세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할 일까지도 다 하게 하시는 지금의 여호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여호와이심을 5번이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 가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11절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이스라엘 방백들까지 그냥 나를 그냥 죽으라 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판에 또 가서 해야겠습니까? By the way, 제가 이 입이 좀 어눌합니다. 질문. 바로가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네들 나가라 한 것이 어떻게 모세가 그냥 천산유수처럼 가서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통하여서 온 이집트를 그냥 뒤집어 엎으시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또 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지요.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국에는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지금 동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29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30절에 대꾸합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다음번에 가서도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오는가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위기는 오는 거예요. 홍민기라는 분이 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다들 줄을 붙잡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야곱처럼 뼈가 부서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가 끝나면 광야를 잊고 살지요. 아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또 다른 광야를 만나야 다시 씨름하지요. 인생에는 단 한 번만의 광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란 표현이 딱 맞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섰다고 할 때 넘어지지요.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위험하지요. 오히려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더 빼야 합니다. 힘내지 말고 힘을 빼십시오. 주의 뜻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번 배신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며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 문제만 지나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지나보면서 정말 여러 경우의 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경우의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만나지요.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광야를 지날 때는 정말 죽으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종료되고 나면 그 광야를 잊어버립니다. 광야를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지니까 그때는 정말 예배도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또 어떤 시련 같은 것이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또 달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쳇바퀴 돌면서 점점 뒤로 처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만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이 표면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는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가운데서 내가 아직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 방향으로 가게끔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 가는 것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급하게 판단하고 신앙이 그냥 풀이 쑥 죽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네요. 자신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것 똑같은 거죠. 자,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령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질 때 우리가 상황에 사로잡히고 상황의 노예인 것처럼 상황에 눌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5번이나 네가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 맞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 여러분 신앙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때로는 오늘 5장 6장에 등장한 이 사건처럼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낭망하고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인내요. 인내. 기다리는 거죠. 견디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내를 만들어 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 죽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련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면 결국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세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휙 하고 넘어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연단되었기 때문에, 인내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할 그러한 수준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 누가 하셨는가 하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하고 J.B. 필립스 영어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J.B. 필립스는 195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영국 분이신데 유명한 학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본인이 성경을 그 당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죠. 저희들도 신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설교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그 메시지 성경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정말 더 와닿는 그러한 번역인데 그 두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영어로 3절, 오케이 3절 좋습니다. 3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자, J.B. 필립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When all kinds of trials and temptations crowd into your lives, my brothers, don't resent them as intruders, but welcome them as friends. 내 삶 속에 침입해 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친구인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웰컴하라는 거예요. Realize that they come to test your faith and to produce in you the quality of endurance. 우리 안에 다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도구라는 거죠. But let the process go on until that endurance is fully developed. 계속 견뎌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고 버티라는 거죠. 그러면 and you will find you have become men of mature character with the right sort of independence.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And if in the process any of you does not know how to meet any particular problem, he has only to ask God. 모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광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거죠. Who gives generously to all men without making them feel foolish or guilty, and he may be quite sure that the necessary wisdom will be given him. But he must ask in sincere faith without secret doubts as to whether he really wants God's help or not.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가서 간구하십시오. The man who trusts God but with inward reservations, 지금 모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reservation을 갖고 지금 반만 지금 움직인다면 이 말이죠. It's like a wave of the sea carried forward by the wind one moment and driven back the next. That sort of man cannot hope to receive anything from God. And the life of a man of divided loyalty will reveal instability at every turn. 자, 앞으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는 every turn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며 하나님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 그에 따라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치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신 것처럼 제가 한두 번 실수하고 놀라서 지금 나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몸 많이 힘들어서 내 것인 줄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셨으니 주께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십시오. 주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몸, 또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제 헌신하듯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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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최근에 저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고 기다렸더니 저희가 정말 예상한 것 전혀 상관없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쌓였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싫은 소리를 듣고 마음은 더욱더 절망되고 정말 이 길을 계속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가 의심이 들 만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해야 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느끼고 또 상황이 그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고 하는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한 진리의 일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는 가운데서 주님, 저희는 모세처럼 입이 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둔하고 능력도 없는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때로는 실망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여, 저희 안에 인내가 연단이 계속 진행되어서 그것이 주여 저희를 정말 더 머추어하게 만들어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수들로 저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